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웁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잘 모였는데 먹는 거 좀 되니까는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이번 기회로 그냥 말씀 배우는 건 귀한 일인데 우리 성형공은 좀 이상해요. 그 방학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저는 방학한단 말을 안 했거든요. 오늘 근데 소위 쫑 파티자 종강 파티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난 주일날 정하고 저도 몰랐어요. 방학하는 줄 오늘. 그러다 이제 뭐 먹을 거 준다니까 제가 그냥 거기에 또 넘어가서 이렇게 왔습니다. 구약을 한창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배우는데 구약 성경의 그 포메이션 요건 혹시 새로운 분들을 위한 그전에 학생들의 실력과 자랑을 좀 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배웠는지. 구약은 그 문학적인 포맷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그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캐더르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말하면은 창세기는 뭐라 그러죠? 훌륭해요. 시편, 이사야서. 근데 이분은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드림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가르치나요? 네. 그래서 대강 그렇게 보면은 몇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게 구약의 모양이죠. 그렇죠? 신약도 나눌 수 있죠. 먼저 뭘까요? 복음인데. 역사서. 여기는 복음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서 다음에. 그 서신서는 둘로 나눠지죠. 크게. 아니죠. 바울 서신과 나머지 제자들. 자,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유다서 여기 들어가죠. 히브리서. 저자를 몰라요. 작자미상인데 대강 이것은 거의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딱 중심으로 해서 두부 쪼개듯이 쫙 나눠요. 여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있죠. 이게 역사서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죠?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두 덩어리 나눠지죠. 하나는 공관복음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사복음서라 그래요. 네 번째 복음서. 공관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공간이란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 공간, 그러니까 역시 김영선 대통령은 그 공간이라 그러겠죠. 공간이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그 어떤 그 창고를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관점이 같다. 그래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걸 좀 기록하려고 그랬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주구장창 얘기했죠. 저 뒤에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이 들었을 텐데. 신학적인데 사모님은 가만 계시고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뭐를 말하고 싶어 했죠? 이거 역시 최경영 원사님은 신학교를 다니고 계세요. 주경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어떤 일대기를 관심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오히려 그 예수님의 7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방금 바로 전에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일종의 기도와 설교가 되겠죠. 그래서 요겁니다.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그래서 신약성경은 딱 가운데 쫙 쪼개면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의 가운데를 딱 펴보면은 분량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자, 퀴즈. 구약에 있어 가운데 쫙 펴면 뭐가 나옵니까?
시편 맞았어요. 이 학생이 이렇게 잘하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이 언짢아지기 시작하는데 본 학생들이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전화. 그러니까 대답도 눈치껏 3번 질문하면 한 번 해야지. 연장하면 오늘 점심도 없어. 자, 시가서를 중심으로 전반부 뭐라고요? 역서서예요. 시가서 뒤는 무조건 다 와장창 뭐예요? 여러분들이 딱 집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는 뭡니까? 예레미야서. 그렇죠. 호세아서. 그렇죠. 느헤미야. 역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예언서는 뒷부분 다 있어요.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 전도서는 시의 편에, 잠언은 다 시가서에 들어가고, 역서서에는 역대기 사항아, 열왕기 사항아,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에스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리로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하는 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주로? 사울, 다윗. 그렇죠? 사무엘도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하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무엘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은 그 17장 지금 하고 있어요. 자, 17장 다 우리가 저기 본 것들은 하고요.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죠. 결국에는 다윗의 이 선포와 고백이 누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까? 네?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요동쳐요. 요동치기.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동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이에요. 그 형이 누구냐면은 엘리압이죠. 엘리압이 어느 정도로 말을 합니까? 그 전에 보면은 28절 거꾸로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자, 스톱. 엘리압이 열 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예? 장남이니까요. 지금 다윗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안 읽었어도 대강 합니다. 다윗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가 누구냐? 이게 골리앗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가 있는 백성을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는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군대이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편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질문. 이 비슷한 상황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야곱을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요셉을 생각하게 돼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12 별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간단히 들으면은 그게 꿈이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근데 다윗, 그러니까 그 요셉보다도 요셉의 형제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을 하는데 그 요셉은 그게 무슨 꿈인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아,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구나. 그런데 그 요셉 형제들이 나오는 반응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엘리압과 사울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봐요. 근데 보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질투와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의 그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현장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가 막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 가운데 막 그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를 막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형제 미리암과 그 다음에 아론이 마음이 좋았어요, 불편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바로 질투의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령의 마음이 없는 증거가 되죠. 자, 오늘로 돌아와 볼까요? 뭐 비유를 여기서 들자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 명을 내가 이제 씹어가면서 얘기할 건데, 새로운 사람 할까? 그럴까요? 김현민 집사님. 같이 미인이 오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얼굴은 안 밝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지금 마음이 조금 뭔가 이렇게 벌써 이승옥 권사님은 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좋은 일인데 이렇게 이쁜 분이 오시면은 좋은 일이면 분명한데 여기 앞에 앉던 분들이 다 뒤에 가죠. 김봉선 집사님도 사실 여기 앉았는데 김현미 집사님 딱 여기 앉으니까 뒤로 갔다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 자리가 없어서. 뭔가 약간 미묘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지금 핵심, 이 말씀에. 목사도요, 여러분들 제 앞에서 누구 칭찬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어디까지 용납한다 그랬죠? 한국에 있는 물 건너 목사님들은 칭찬해도 돼. 근데 LA 정도면 좀 조심해야 되고,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과도한 칭찬은 독이 됩니다. 왜냐?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특별히 키 큰 인간들은 내가 싫어한다 그랬지. 그래서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데, 잘 되면 좋은 건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심리를 보면 말이에요, 다른 교단, 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건 괜찮아. 근데 옆에 연합감리교회가 잘 되는 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안 그래? 두림교회가 잘 되면은 아멘. 별로 우리는 기분이 안 좋죠. 교인들이 어떤 때 얼마나 유치한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유치한 민낯을 다 공개해 버릴게. 이제 이번에 1월 달에 세큘러 미팅 해가지고 LTD 우리 TD 갔다 온 분들이 다 이제 샌디에고로 갑니다. 예상에는 저희가 버스 한 5대 내지 4대면 될 거라 그랬는데 지금 너무 인원이 초과해가지고 버스를 7대를 지금 빌리고 있어요. 그 관광버스 우리 교회에서 한 대 가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 참석하는 그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 뭐만 보냐면 숫자만 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몇 명 간다 그러는데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1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7명 간다 그러던가 38명 간다거나 그래서 1등이래요. 내가 속으로 별걸 다 1등이다 그랬더니 언약교회에서 45명 가는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교회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늘어나겠다 이게 아니라 언약교회가 줄었으면 좋겠다. 이 요지경이죠.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해요.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의 미묘한 마음을 제가 헤쳐놓으면은 왠지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 권혜리 집사님 정도 나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김한중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쁜 꽃갈 모자 쓰고 와도 뭐라고 안 그래. 루즈 발라도 뭐라고 안 그러고. 그런데 꼭 동년배가 이쁘게 하고 오면은 저거 말이야.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이쁘게 하고 오든가. 그러면 되지. 이상하게 우리는 남이 잘 되면은 남이 못 되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래요. 그런 예는 너무너무 성가대에서도 말이에요. 성가대 안 그래요? 누가 새로운 멤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노래를 잘해. 그동안 자기가 솔리스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언짢아지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불타는 질투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오히려 그 부끄러워야 될 블레셋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과 그 다음에 사울이 결국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이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질투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니 여러분들의 삶에 좋았던 것들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다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까?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 면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은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는 것을 봐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자녀거든. 뭐 여기 오늘 그 아이비디 왔지만은 아이비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집사님도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꼭 남의 애와 비교해가지고 우리 애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가만히 보면은 못 살게 굴 게 아닌데 못 살게 구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야. 내면을 살펴보면 뭐가 있어? 질투가 있다 이거야. 질투가 있다 이거야. 자식이고 뭐고 없어. 동창회 나가보면 속상한 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찌질이도 공부 못하는 그 동창이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와 보면은 막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오고 또 어깨에 힘주는 거 보면은 눈꼴시 안 쉬어. 예? 눈꼴시 안 쉬어.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남편한테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야. 괜히 남편 그냥 당신은 뭐 했냐 그러면서 그냥 밥도 안 주고 돈 벌어 오라고 막 밤에 그냥 막 내보내고 이게 다 뭐냐. 사실은 그게 질투 말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믿음 생활에도요,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제가 보기엔 넘버원은 질투예요, 질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투하는 마음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은혜 받아서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질투가 생겼다. 그럼 이건 무슨 경고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no matter what, 분명한 진리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이유가 됐던 그것이 질투의 마음이 생기면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뭐 우스개 자주 하는 얘기, 키 크면은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진짜 같아 아닌 것 같아? 제 마음 가운데. 천만의 말씀. 진짜요. 진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내 마음에 경계를 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진짜, 진짜로 내가 질투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인정하는 거는 나도 별반 자유롭지 않다는 걸 저는 인정. 난 이게 너무 감사해. 내가 감사해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 제가 왜 이런 고백을 왜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여유를 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건 고백이에요. 저보다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낮거나 아니면 내가 봐서 저 사람은 나의 상대가 안 돼 그러면은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너그러워. 그럼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 그래? 마음이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넓다고 해서 칭찬을 해요. 이렇게 좋아. 근데 약간 저의 경쟁 상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기는 부분을 보면요, 그렇게 별로 칭찬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한 두 번 들으면 듣기 싫어. 그럼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인정은 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게 결코 완전히 그 길로는 가진 않아. 다시 말하면은 사울처럼은 되지 않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사울처럼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에게 보십시오. 자, 한번 제가 성경을 넘겨서 어디냐면요, 본격적으로 읽어야 될 말.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을 한번 다 읽을 건 없고요. 10절만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스톱. 여기까지. 자,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악령을 사용하신다. 이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다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일부러 우리에게 심어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리라 그랬어요? 힘있게 내린다 그랬어요. 이 성경적인 표현을 좀 해석하면은 지금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어때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자, 근데 들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자, 악한 영이 임해요.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저를 잘 보십시오. 여기 몇 명이야? 한 10명 됩니다. 이 가운데 악한 영이 오면 누구한테 올까? 제일 못된 사람? 아니요. 제일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왜? 그게 공격 대상일 수 있잖아요. 네? 그 제가 한번 예화로 가끔 듣는 얘기, 제가 많이 들어서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귀신 들리는 사람 기도하러 갔다가 나 혼자 가면은 걔가 그 귀신이 나와도 문제라고. 왜 문제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들어가? 제일 약한 사람 들어가는데 그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 신방 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3대1 그것도 안 되니까는, 왜냐면 그 3명 가운데 약한 사람이 저라는 거 인정해서 우리 교인도 때로 몰려가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상태인데 그 전을 보면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뭘로 가득 찬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질투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일개 목동이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더니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사울은요, 머릿속에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내 왕권을 어떻게 하면은 강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모양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는데 그의 본분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가져야 할 때는 엉뚱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저는 목사예요. 목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제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 그게 너무 좋고요. 물론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것보다 그게 영광이라고 믿어요. 저의 배부름은요, 오늘 점심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좋겠어. 지금 마음 가운데 빨리 끝나서 밥 먹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게 안 통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소원은 잠시라도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길 원해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투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질투심이 없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질투심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을 거를 전 스스로 고백하고 가끔 농담처럼 여러분들과 쉐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말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이 경쟁이 되고 그 다음에 사소하게 여선교회도 마찬가지. 전임 회장은요 늘 기도하는 게 후임 회장이 잘못되는 걸 수도 있어. 안 그렇겠어요? 잘 되면 속상하잖아.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질투의 불꽃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경쟁자가 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그 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2016년도에는 더욱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자. 그 큐티를 제가 더욱더 강조할 거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태도,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강조할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와 같이 질투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 여기서 악령이 아주 힘있게 내렸다는 뜻은 뭘 말하냐면 악령이 사울을 주목해보는 그러니까 악령이 주목해보는 사람은 질투의 마음이 시작되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악령이 들어와서 그가 질투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그게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담도 마찬가지죠. 이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악한 영이 들어왔을까? 이건 굉장히 질문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을 사탄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공략하고 누구를 공격하냐면 사탄이 그 마음에 시험 든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은혜로운 것은 시험 안 드는 거고요. 시험 들었을 때 이것이 시험이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평소에 뭐를 여러분들이 신앙에 높고 낮음이 있지만은 언제든지 해야 될 것이 믿음 생활에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좋은 때도 은혜지만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그것이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내게 있어서 올바른 길은 이런 길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인데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영이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여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주목하여 보고 그냥 그가 잘못되는 일이라면 나 모든 게 올인하겠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런 불구덩이에 마치 휘발유 들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진짜 악해. 그래서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계획하는 게 참 보면은 악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마음 가운데 그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경우는 그 마음 가운데 똑같이 악해지는 것을 봐요. 그 마음이 질투, 그게 속상해할 거 없거든, 사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됐지. 그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사기치고 있고 교회에 분란거리가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질투가 또 마음 가운데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한 것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면서 마치 저 사람만 무너지면은 내가 모든 걸 걸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방법을 취해요. 그거는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망하게 된 것은 어떻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가 망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성도로서는 가지지 못해야 될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생기니까는 사탄이 그것을 딱 휘어잡아 가지고는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였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울이 불쾌한 이유도 그냥 그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으면 되는 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은 눈에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건 스토리가 이거는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만약에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면은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절대 배신할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을 성실하게 보좌하여서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큰 도움이 됐을 거란 것이죠. 단 하나 질투심 때문에 그의 인생은,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은요, 누구를 미워하다가 망한 인생이 제가 보기엔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도 잘못됐지만 그 나를 미워하는 시어머니 마음에 품고선 일생 동안 분을 내며 살아간 며느리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경우는 그 20년 전 스토리는 좀 그냥 울고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답답한 게 초등학교 때 나를 무시한 그 사람 가지고선 지금도 얼굴에 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제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게 앞줄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눈길을 제가 못 주지만 뒷줄 사람인데 내가 눈 마주치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까봐.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30년 전 그 스토리 가지고 자기 인생을 30년 동안 무너뜨린 거야.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무너지신 것을 봐요. 며느리도 가끔 그런 얘기, 상담할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인생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누구랑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자기가 LA에 살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랑 살고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대. 저는 너무 불쌍한 게 돌아가신 시어머니 놓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원수되게 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 보면요, 이건 이건 질투하는 다른 이야기지만 너무 저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분을 내고 그렇게 미워해서 결국에는 누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누가 불행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보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울은 질투하다가 망한 사람이고 질투하다 악령 들린 사람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악령 들어서 질투한 게 아니라 사울은 질투하여 악령 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울은 몇 번의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기회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주변에 성실한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또 다윗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잘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디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컴플렉스처럼 부러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키 큰 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노래 잘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는 목사로서 좀 자격이 덜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이 한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들은 키도 크고요, 어느 목사님은 목소리도 그냥 별 은혜로운 얘기도 아닌데 목소리가 뜨는 순간 그걸로 그냥 온 분위기를 다 잡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성현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죠? 피부가 안 좋아요? 그 목사님은 이게 목소리가 나오면요, 특별히 가끔 새벽기도 때 이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한 번은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서 졸다가 사고 날 뻔했지. 가면 그런 얘기는 우리 조용히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은 뭐 하긴 해야 되지만, 내가 몇몇 분들은 정말 부러워. 이성현 목사님께서
이성현 목사님의 목소리, 유재동 목사님의 따뜻한 인품, 키는 누군가? 한우준 목사님의 그 느글느글한 그 느글성, 이런 것들에다가 여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색스폰, 백악관까지 초대받았던 색스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목사들도, 여러분 우리 때나 이렇게 좀 키도 작고 뭐 못생기고 해서 목사가 됐지, 요즘 친구들은요, 잘생기고 키 크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 사모님들도 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모님은요,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이 세대가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귀엽기라도 하지. 아내 보니 이게 자꾸만 얘기하다가 걷잡을 없이 나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주셔서 다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것을 봐요. 이거 깨달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본인의 일 열심히 하면서 아름답게 서로 성도 간에 하나가 돼서, 이것이 교회된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해 보여도요, 이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면은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과 굉장히 긴장감 있는 거 아시죠? 근데 후임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 전임 목사님보다 못할 때는 문제가 안 돼. 어느 때 문제가 돼? 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도 얼마나 표리가 부동해. 어저께까지 우리 목사님 뿐이 없어 그러다가 새 목사님 오면은 세상에 우리가 새 목사님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냐고. 그러면은 그 원로 목사님 그거 들어 안 들어? 어떻게 들어? 또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굉장히 웃깁니다. 그럼 원로 목사님께 중계방송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중계방송되고 평지풍차가 일어나는 게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질투는 우리의 공공의 적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뭐라고요? 질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목하여 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에게 악한 영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함께 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